참빛교회 주일 아침 일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이렇게 진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 방역 수칙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침 샘물 큐티 매일 참여해 주시고 또 수요 성역 공부, 목요 성역 공부, 또 셀 모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예배당 출입자 명단, 이거 행정적인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안내원 따라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엄재석 집사님, 박윤경 권사님께서 지난번 한국에서 부친 장례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 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구원의 성읍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만 있사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의 자비는 하늘에 닿으며 주님의 인자하심은 땅끝과 바닷속 깊은 곳까지 미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이 감당 못할 하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찬송하옵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같이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조성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생애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PSBB가 완화되어져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병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과 사업적인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태보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를 지난 21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청년된 교회로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야 될 터인데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선교적인 여건은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립하실 때 가지신 그 경륜을 따라 교민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가 되기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권자 하나님이시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뉜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져서 열방이 칭찬하고 흠모하고 부러워하며 우리 후손들이 자랑하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로 살고 있는 우리 인도네시아 땅,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용 창출 헌법 소위 옴니버스 로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네시아 족고의 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잘 어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헌법이 잘 시행되어져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합리적인 그러한 헌법 안에 잘 사업 활동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인도네시아도 아름답게 발전되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왜 인도네시아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인 교민들, 우리 특별히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인도네시아 땅에 머물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조만간 인도네시아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이나 입혀주시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합하여 삶 속에서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한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쓰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절하고 예배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간구해서 살려주겠다 마음을 돌이키시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화가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적과 끓여 흐르는 땅 너희만 들어가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별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자신들을 단장했던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에 함께 가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과의 화해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화해와 회복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7절부터 11절에 회막 이야기가 나오죠. 회막, tent of meeting, 만남의 집.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지난주에 이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시간적인 회막을 드려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간, 시간의 회막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땅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음식은 음식과 관련한 율법, 구약의 율법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를 살게 할 만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유익이 될 듯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지만 그 육체는 성 밖에서 불사른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 자기 육체를 불사르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의 소망, 세상에 속한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이 그렇지 않아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한테 참 야속한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느냐? 라는 반문이시죠. 이것도 저것도 다 함께 누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사랑은 내 앙무할 만한, 내가 숙모할 만한 유일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본 9절 말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임하셔서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을 멀리하고 진을 뒤로 하고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아침 몇 시에 기도해야지, 혹은 매일 저녁 몇 시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그 시간을 가리키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죠. 왜 머리를 숙입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숙이면 하나님도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손자 가람이가 그날따라 이제 딸이 학교 수업 마치고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왔어요. 손자 가람이가 할아버지 엄마랑 영상통화하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왜?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지금 바쁠 텐데. 그래도 해줘.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 야, 가람이가 너랑 통화하고 싶단다. 제 딸이요, 가람아,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나 보고 싶었어, 나 만나고 싶었어, 우리와 친구 같아 얘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모세와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가 이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모세가 이야기하면 14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15절 16절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17절 이야기하시고, 18절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니까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 대화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모세가 매우 맹렬하게 하나님에게 대들듯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외로 머리를 수그리듯 고분고분하시다. 요즘 뭐가 좀 거꾸로 되었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모세가 매우 맹렬하게 하나님에게 대들듯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외로 머리를 수그리듯 고분고분하시다. 잘못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는 하나님한테 대들듯 그렇게 막 맹렬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 잘못하신 분처럼 고분고분 고개를 숙이시듯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이 기도문을 그렇게, 이 기도 본문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첫 절 12절 보세요. 보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우리말에는 존대법이 있어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see예요. see. 뭐 please도 안 들어가요. 그냥 see 혹은 look. 이게 마치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뭐 본사에서 오디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다 뒤지죠. 몇 년치 서류를 다 뒤지다가 마침내 뭐 조그마한 건수 하나 잡어요. 이리 와, 이거 봐. 뭐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다 명령형 문장이에요. 보시옵소서, 주께서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내게 보이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이렇게 대들듯 맹렬하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들듯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모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담보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들듯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가 부모가 잔소리하면 사춘기 때는 부모가 한마디만 해도 잔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거듭되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문 꽝 닫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부모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부모가 잔소리 좀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들듯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그 기도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결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원히 같이 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거 알고 계세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내게 주를 알려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과 자기가 남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것, 이것은 자기에게 정말 바라는 바예요. 그렇지 않아도 32장, 바로 전장 32장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제안하시잖아요. 내가 이 백성 진멸하고 너한테 새로운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어주게 하겠다. 모세로서는 괜찮은 제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달래면서 모세가 말하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와 이스라엘이 이게 남이 아니죠. 이런 마음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 내 동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맹렬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맹렬한 기도,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 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14절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 함께 갈게,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야 너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 좀 쉬어. 이쯤 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날 법한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5절 16절 두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사인해 주세요, 도장 찍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가시겠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도장 찍어 주세요.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아멘. 지금까지 자기 백성이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면하는 거,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려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뭐 다 바라는 바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꼭 드러나는 게 아닐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고지에만 올라설 수 있다면, 내가 저 높은 곳에만 설 수 있다면, 그러고 있다면요, 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참빛교회 부흥,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목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아, 숫자가 뭐가 중요해. 그러나 목회 현장에 실제 와서 목회 현장을 섬기다 보니까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숫자는 단순히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참빛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그냥 단순히 교인수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좀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남편이 돈 잘 버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사랑과 존중, 평화와 칭찬이 넘쳐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예수님, 여러분의 가족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여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이 두 번째 기도에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이루리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이루리라. 자, 이쯤 되면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물러설 만한데 모세 물러서지 않아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뭐 약속의 내용 보내주고 거기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요. 지문 아니면 하나님 그 화면 영상 그 여기 사진 여기다 붙여주세요 라는 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예, 마이크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거하고 아주 흡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했을 때 내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나를 보낸 분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까? 당신의 정체를 말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외모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본질이 뭡니까? 모든 선한 것을 베푸시는 분,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이 선한 것은 아름답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면 죄인들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펼쳐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뭐 그리 소중하다고, 뭐 그리 대단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지난주 아침 샘물 고린도후서 4장의 질그릇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쓰다가 버려도 아깝지 않은 아주 하찮은 존재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아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물이 우리 안에 담겨서 우리가 이제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단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야 하는 건지 알아야 합니다. 폰티아나게 가보셨죠? 선교여행. 폰티아나게 가니까 그 적도 기념비가 있잖아요. 제가 뭐 거기 여러 번 갔으니까 좀 감동이 들어요. 처음 갔을 때요,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야, 내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니. 내가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 뭐 지금은 자카르타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지금 세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의 중심처럼, 온 우주의 중심처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시니까, 소중하게 대우해 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8편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자신의 그 미천함과 그 자신의 존귀함, 이 두 가지를 같이 노래하거든요. 이 미천함에서 존귀함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방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게 시편 8편이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 이것을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을 위한 한 중보자가 목숨 걸고 맹렬하게 달려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장 꽉 찍어주시고 나야 나 지문까지 탁 찍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베풀리라,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버리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맹렬한 중보자가 계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움직이셔서 이제는 우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문 읽으면요, 정말 가슴 벅차고요. 이야,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모세를 봐서라도 이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모세를 봐서라도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나도 모세처럼 이런 중보자가 돼야지.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요, 우리에게 마땅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마땅한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제대로 좀 믿어야지.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지. 나를 위해 이런 중보자가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다른 자들을 위한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세,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모세처럼, 죄악된 세상을 사랑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이 나의 양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때 중보자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여호와의 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그 결과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를 위한 맹렬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새로운 결의에 찬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야, 내가 그러길 참 잘했네, 내가 참 잘했어 하고 만족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범죄한 우리를 위한 신실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한 맹렬하고 끈질긴 중보자로 살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긍휼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범죄한 우리를 위한 신실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한 맹렬하고 끈질긴 중보자로 살겠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긍휼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중보자 주님이 있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중보자로서의 맹렬하고 끈질김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처럼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이나 지식, 더 발달된 과학이나 의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자비요 주님의 선하신 은총인 줄 믿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참 중보자로 이 시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세상의 고통과 신음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긍휼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회막이 더 이상 나의 평안이나 성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중보자의 자리가 되게 하겠사오니, 주님도 그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의 노한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자신 안에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작은 자들로 강국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 드려진 작은 신앙의 고백들과 결단들, 이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자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세상의 중보자로 살아 주님을 만족하게 합시다. 네, 아직도 이 세상은 많은 중보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중보자 한 분이 계시죠. 그러나 그 중보자를 또 필요로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족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아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오늘도 맹렬한 중보자로 회막을 만들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중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세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참빛 성도들의 건강과 삶과 또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맹렬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아 우리도 이제는 이 고통받는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